시편 77편입니다. 구약 성경 858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네, PPT 보여주시면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그래프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 그래프.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맡았었는데요. 수련회에 가서 이 인생 그래프라는 것을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인생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에서 슬펐던 일 그리고 기뻤던 일의 강도를 저희 지정해 놓고 그래프로 표현해 보는 그런 작업인데요. 이 중고등학생이라고 해봐야 아주 많아도 18살이고 적으면 14살인 그런 아이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을 살아온 아이들이라 무슨 인생에 굴곡이나 아니면 뭐 곡선이 있겠나 싶었는데 의외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또 예민하게 느껴서 이 굴곡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고통이라는 건 늘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큰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정반대의 경우도 존재하죠. 중요한 것은 태어나서 이 살아있는 시간을 가진 어떤 사람에게도 고통은 찾아올 수 있고 또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고통은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점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을 때, 현실의 두려움과 또 고통의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시편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구약 성경은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서,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이 시편이라고 하는 책은 이 시가서, 그러니까 시와 노래를 담고 있는 그런 책들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77편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문제를 놓고 토로하며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비탄시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표제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과 여두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인데요. 다윗의 시대에 이 레위인들에 의해서 다윗 왕에게 추천된 음악가들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도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를 쓰는 작사에 능했고,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작사에 음률을 붙이는 작곡에 능한 사람이었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표제는 그 연구가 맞다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삽 작사, 여두둔 작곡,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 CCM에도 자신의 어려움과 상황을 토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자기 고백적인 찬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 시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이해가 조금 편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시편 77편은 일반적인 이 비탄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근심과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또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먼저 우리가 1절부터 살펴보게 되면 1절에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절 말씀입니다. 네,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참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게 원문의 의미를 좀 잘 살려준 그런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내가, 내,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내가 내 음성으로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굳이 이 표현은 사실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표현인데도 굳이 내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말을 할 때에 내가 내 음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왜 굳이 이 내가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굳이 내가를 이렇게 여러 번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이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경험했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서두를 연 다음에요, 그는 2절부터 4절까지 현재 시인의 상황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내용을 한눈에 보기가 쉽지가 않아서 제가 쉬운 성경의 번역 내용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슬픔 가운데서 주를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지칠 줄 모르고 손을 내리지 않았지만 나의 영혼은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주를 기억할 때에 신음하였으며 내가 추억에 잠겼을 때에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주께서 나를 잠 못 이루게 하셨으니 내가 너무도 괴로워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시인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그 든 손을 밤새도록 내리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듯 어떤 응답이나 또 상황의 변화를 주시지 않습니다. 잠을 이룰 수도 없고 어떤 말을 할 수도 없으며 사람들이 위로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은 쇠약해져 가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서서히 근심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자신이 그동안 굳건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의심이 싹 들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5절부터 9절 말씀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오늘의 괴로움은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또 건져주셨었던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녕 버리셨단 말인가? 다시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는 걸까? 내가 알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었는데 그의 인자는 이제 영원히 끝난 것일까? 이제 언약도 더 이상 내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가?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수 없는 것인가? 이렇게 끝도 없는 질문과 의심이 파고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가 없고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신 것처럼 내 앞에 상황이 거대한 벽이 되어서 망연자실했던 경험 여러분 다들 갖고 계시죠? 오랜 신앙의 경력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해 왔던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들이 되면 당황스러움은 어쩔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신을 바짝 차려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10절부터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역시나 말씀이 바로 의미로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쉬운 성경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때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나의 믿음이 약해진 거야. 그래서 나는 여호와가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옛적의 주의 기적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기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약해진 믿음을 다잡고 자신을 위해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들을 읊조리면서 이번에도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다시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자는 자신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가 떠올린 것은 먼 옛날 자신들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조금 길지만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14절부터 19절입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16절에 보시면 물들이 주를 보았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원어적 의의를 조금 더 살려서 의역을 해본다면 이런 의미예요. 바다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스스로 두려워하여서 갈라졌다. 17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물을 쏟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물의 흐름이 쌓여서 벽이 되었었던 그 홍해바다가 다시 힘을 되찾아 다시 합쳐졌다라는 의미예요. 17절에 보면 궁창이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천둥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또 주의 화살 이렇게 이야기하면 번개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주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회오리 바람과 주의 우레소리와 번개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던 그 애굽 군대를 이 병거 바퀴를 벗기게 하시고 또 혼란스럽게 하셨던 그 사건들을 말합니다. 더 이상 추격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셨었던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죠. 또 우리가 19절에 보면 주의 길이 있었으나 발자취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이 이 추격할 때에 마른 땅을 건너듯이 이 홍해를 건넌 후에 다시 바다가 합쳐져서 그 길이 사라지게 되고 애굽이 자랑하던 병거들이 일거에 수장되었던 그 사건들을 가리키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기자는 자신이 어릴 적부터 그 어른들로부터 그리고 그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이어져 왔고 그가 들었던 그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때에 홍해 앞에서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자기 백성들을 도우셨던 그날과도 같이 지금 위난의 상황 가운데 빠져있던 그 자신의 삶을 건져내 주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0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양떼와 같이 돌보시고 모세와 아론과 같은 지도자를 통해 이 돌보심을 선포하면서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그 돌보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오시면서 위급하고 두려운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우리 수요기도회에 나오실 정도의 분들이라면 아마도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헤쳐 나아가셨을 줄로 압니다. 오늘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도 도우시며 앞으로도 도우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셨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확실히 그런 분이십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도, 나 혼자만 애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절망적이고 도망치고 싶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파도와 같이 나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 그 무엇보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 만유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위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실 준비가 되어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보실까요?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가 이 가사와 같이 우리 앞에 시험은 결코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을 수 없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승리를 얻어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놓고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며 이 시편 기자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믿는 자라고 어찌 고통이 없을 수 있을까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 말입니다. 우리 시간에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기도할 때에 양떼를 돌보시는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대함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주님 두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안 계신 것 같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벽에 부딪혀 있는 것처럼 멈춰 있을 때에 차마 기도할 힘을 내지도 못하고 기도할 목소리도 내지도 못하는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양떼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목자가 되심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그것을 믿고 주님, 기대함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함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주님 나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는 자의 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시험으로 인하여 주님, 나의 앞에 있는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과 긍휼하심을 주님 기대하며 주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